오늘 여기 등이 좀 안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노란 등이 이렇게 비치니까 더 예뻐 보이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자,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24번째 시간으로요. 나훔 그리고 하박국 스바냐 이 세 선지서를 우리가 이제 함께 묶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세 선지서를 우리가 각각 살펴보고 또 각각 살펴보면서 한 선지서를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봐도 사실은 이제 부족할 텐데요. 오늘은 나훔, 하박국, 스바냐를 이제 함께 묶어서 보는 것이만큼 아무래도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되고요. 핵심적인 그런 내용 또 그 배경 그리고 그 메시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살펴봤죠.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는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를 앞둔,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을 앞둔 것이죠. 그 비극적 운명 앞에서요, 그 가운데 선포된 그 새 언약,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도 있지만은 새 언약의 소망에 관한 그 말씀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세 권의 책인 나훔, 하박국, 스바냐는요, 예레미야와 거의 같은 그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그럼 어떤 때냐? 고대 근동의 패권이요, 아수르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때가 대략 주전 7세기 중후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적 격동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서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요동을 치고요, 강대국들 그 틈바구니에서 남유다의 운명이 정말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나훔과 스바냐 그리고 하박국을 부르셔서 당신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그 심판이 이제 임할 이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품고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믿고 살아야 하는가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세 선지서 가운데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권의 책은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학적으로 봐서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글의 형식들도 그렇고 다르지만은요, 하나의 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신실하심은 결국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이제 신실하십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핵심적으로 전해주는 글들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그냥 일별을 해보면은요, 나훔서입니다. 이 나훔서의 핵심 선포는요, 니누웨의 멸망이 있어요. 니누웨는 어느 곳이죠?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지금 아수르가요, 벌써 오래전부터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지 한참 됐고, 이제 남유다도 이제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고대 근동 전체의 각 지역을 피로 물들이면서 이 잔혹하게 통치했던 그런 제국, 이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누웨였던 거죠. 여러분, 니누웨 하면은 딱 떠오르는 선지자 있죠. 누구죠? 요나가 떠오르시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까지도 사랑하셔가지고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도 그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했음을 선포하잖아요. 이 요나의 이야기가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요나가 그렇게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이 정말 놀랍게도 어떻게 했죠? 다 그들이 죄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그 연기됐던 것이죠. 근데 그로부터 한 100여 년 지난 시점이 바로 이 나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시점이죠. 이때는요, 이전에 그렇게 회개했던 니느웨의 백성들 온데간데 다 없고요, 다시 예전의 그 잔혹함,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만함,
그런 이제 예전의 행태로 돌아가서 주변국을 물론 유다까지 포함해 가지고 압제하고 있었던 그런 니느웨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나훔을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하게 되는 거죠. 이 나훔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좀 재밌습니다. 위로라는 이름이에요. 나훔이 계속해서 심판을 잘하는데 나훔의 이름은 위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실은 참 그도 그럴 법한 것이 나훔이요, 유다를 압제하려고 했던 그 제국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것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게 곧 이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걸 생각도 해봅니다. 이 나훔 1장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것부터 이 나훔이 시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나훔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밝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훔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있잖아요,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의 그늘이 되시는 선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두 성품, 이것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모순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두 성품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악을 향해서 철저히 진노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셔야지, 하나님이 바로 그런 공의로운 성품을 갖고 계셔야지만 그 악에게 압제당하고 핍박받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 그런 성품이라는 것이죠. 심판 없는 사랑만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죠. 그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훔 1장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선포고요, 2장과 3장에서는요 니느웨가 함락되는 자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의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치시는, 아수르를 치시는 거예요. 사실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동원해서 이 아수르를 치시는데, 그 아수르가 함락되는 처절한 장면이 아주 참 이 나훔서를 보면은요, 이 생생하게 시적인 언어로다가 자세히 묘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병거들이 거리를 막 질주하고요. 그것이 이제 아수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멸망할 건데 미리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죠. 성문이 열리고 니느웨의 성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화려했던 제국이 막 바벨론에 의해서 약탈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이 시적인 그런 언어로다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서 피의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과 강포가 가득했던 그 아수르 제국 있죠, 니느웨 있잖아요. 그들이 행한 폭력의 방식 그대로 그들도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칼로 승한 자, 칼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훔서는요 우리에게 역사의 패권은 오직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만 있다. 아수르든 그게 무엇이든 정말 거대하고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어떤 권세와 어떤 권력과 세상의 어떤 제국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패권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이 사실이죠. 이 사실이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훔서예요. 참 여러분 보시면은요, 구약 성경을 쭉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면은요, 온 땅의 참된 주인, 온 땅의 참된 패권자요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당연한 명제 있잖아요. 이 당연한 사실이 사실 어느 시기에 가장 생생하게 또 처절하게 선포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 그런 때가 아니에요. 화려한 그런 다윗과 솔로몬 제국, 그 제국을 이루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온 땅의 패권자이시고 주권자이시다. 물론 그 시기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이 온 땅의 주권자라는 이 신앙 고백은요,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약할 때 있잖아요. 압제당할 때 있잖아요. 멸망을 코앞에 두었을 때 있잖아요. 자기 바로 코앞에 주변국에 거대한 강력한 제국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바로 그때 있잖아요. 풍전등화에 놓였던 바로 그때 있죠. 그때 하나님이 온 땅의 주권자다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또 가장 생생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죠? 예. 이 우리 신앙 고백이 가장 분명하게 생생하게 고백되는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이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능하고 승하고 강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그런 때라기보다도 언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아니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십니다라는 이 분명한 고백이 언제 가장 선명하게 우리 삶을 통해 선포가 된다는 거죠.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보다 막 너무나도 큰 세상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 때 내가 볼 때 내 앞에 너무 거대한 인생의 파도와 바위가 앞에 놓여 있을 때 있잖아요. 내가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신앙이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 있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포하고 우리의 어떤 신앙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온 땅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온 역사의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바로 그런 자리에서 선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박국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나훔이 아수르의 멸망을 그렇게 예언하면서요, 유다 사람들에게는 또 반면에 위로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박국은요, 그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제국인 바벨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이 선포의 배경이 바벨론인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이 유다의 요시야 왕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시야 왕이 전국적인 신앙 개혁, 종교 갱신 운동을 펼치거든요. 우리가 그거 다 살펴봤습니다, 이전에.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저 잠시 한시적으로 국지적으로만 개혁이 일어나지 사실은 그게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대 사회 내부에 다시 당연히 불순종과 하나님 보실 때 불법의 싹이 다시 틔우게 됐던 것이죠. 바로 그런 시기인 여호야긴 시기에, 그 시기에, 그러니까 주전으로 보면 주전 한 605년 정도 있죠. 그때 활동했던 바로 선지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는요, 선지서들 가운데도요, 대번에 딱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 선지서를 쭉 앞에서 읽다가 보니 하박국을 딱 만나면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죠. 하박국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딱 하박국서를 보면은요, 우리가 바로 느낌이 올 정도로 그 형식이 아주 다릅니다. 형식 자체가. 대부분의 선지서들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 당신의 종을 딱 부르셔서 그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나훔이든 딱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쫙 선포하는, 거리를 향해 다니면서 왕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그 심판의 말씀이죠, 이런 걸 선포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박국서는 완전 다릅니다. 하박국이요, 자신이 처한 자신의 조국의 상황들, 시대적 상황들 앞에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막 그러다가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 앞에 고민과 번뇌와 의심이 섞인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이 백성이 왜 이럽니까? 하나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요, 하나님이 하박국의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
그래서 대화 형식으로 이 하박국서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참 매우 깊이가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참 메시지로 적절한 메시지가 많다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이 하박국서를 좀 따로 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박국은요, 당시 유대 사회의 부패, 불순종, 불법 이런 걸 보면서 막 마음에 고민하고 참 번뇌합니다. 이런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강포하고 하나님 떠나고요, 그래도요 불법이 만연하고 그래도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시대를 바라보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런 종들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저 그냥 시대 시류에 빠져가지고 똑같이 이래야 잘 살고 이렇게 사는 게 대세고 이래야지만 이게 세상의 성공으로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그저 그냥 그 시대 시류에 합류해 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에는 큰 고민과 마음의 씨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질문을 씨름하듯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안에 이토록 큰 악이 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한 당신의 종들인데 왜 이토록 큰 악이 이 백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에게 내가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내 백성을 징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박국 입장에서 그게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잖아요. 왜 이 백성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종들이 이렇게 큰 악을 하나님 앞에 범합니까? 그래,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내 백성을 징벌할 거야. 이 전혀 이것이 기대했던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자 하박국은 더 깊은 혼란에 빠져서 다시 씨름하듯 질문합니다. 아니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유다 백성들이 당신의 종들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어찌 유대보다도 더 악하고 잔인한 저 바벨론을 들어서 이 의로운 자를 삼키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질문이 하나님과 하박국 사이에 옥신각신 막 이어집니다. 그게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이제 치열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답변이 나와요. 그 최종적인 답변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 성경에서 어쩜 가장 유명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뭐라고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과 하나님과 서로 씨름하듯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컨텍스트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이 주어졌던 거죠. 여기 교만한 자 누구의? 바벨론을 말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자신의 힘을 믿고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그런 교만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 정하신 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바벨론을 하나님은 채찍으로 삼아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긴 할 거지만 그러나 교만한 바벨론,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있는 그 바벨론 반드시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어떤 역사적 혼돈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의인이 살아남는 방식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대적 혼돈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의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처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 백성이 이럽니까? 어찌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어찌 악인이 이렇게 형통합니까? 이 여러 씨름하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박국을 통해서 던져주시는
답이 무엇이라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믿음은요, 여기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신뢰. 상황은 내가 볼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같아 보이지만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아 보이고, 여러 시련과 고통과 여러 어려움들 내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하나님 대체 어디 있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런 침묵의 순간을 지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뭐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런 침묵의 상황 가운데서, 아니 하나님이 혹 날 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과 회의가 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를 가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붙들 뿐 하나님에 대한 강한 회의와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신뢰하고 붙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 의인의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들은 이 하박국은요, 이 하박국서를 이렇게 이런 찬양으로 마무리하는데, 이 찬양도 찬송으로 나올 만큼 유명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상황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상황은 똑같아 보입니다. 여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하박국이 성령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신자의 그런 신앙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짧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스바냐로 바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나훔이요, 외부의 적에 대한 아수르는 거예요. 외부의 적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하박국이요, 다가올 적, 그럼 바벨론이에요. 그 다가올 적 앞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다루었다면요, 스바냐는요, 유다 내부의 죄악을 철저하게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을 선고하는 그런 내용이 스바냐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는 그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스바냐는 누구냐? 사실 왕손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 현손이죠. 그랬습니다. 주전 7세기 후반에 활동을 했는데요. 당시 유다 사회에 그 전에도 그렇고 늘 그랬지만은, 특히 주전 7세기 후반에는요, 더더욱 이 유다 사회가 막 이제는 우상 섬기는 건 당연해지고 혼합 종교가 돼버려 가지고요, 이들이 믿는 그 믿음 거기에다가 막 짬뽕이 된 거예요. 바알신 그리고 아세라신 우상 숭배 그냥 다 짬뽕이 돼 가지고 혼합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자기들은 그 가운데서 그저 좋으니 흥하니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자기들은 다 좋게 지냈지만은 그 시대가 다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인지 스스로 몰랐던 거죠.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 스바냐의 시선에서 볼 때는 정말 통탄할 일이 됐던 거죠. 이 스바냐서는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 있잖아요. 여호와의 날,
그것에 대해서 가장 어둡고도 가장 철저한 묘사를 담고 있는 책이다. 보통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칼끝이 어디를 향하냐? 1차적으로 유대 사회를 향하는 것,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대상이 주로 누구냐? 이 스바냐서에서는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동시에 혼합 종교가 되어가지고선 뭐 별들을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하는 세상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유대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강포와 거짓으로 부를 축적하는 그런 못된 권세자들, 그리고 이때 이런 유행어가 만연했던 거예요. 여호와는 복을 내리지도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복과 화와 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 뭐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봐야 그분은 복도 내리시는 분도 아니고 화도 내리시는 분이 아니야. 이딴 식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영적인 무기력과 냉소주의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마치 유행처럼 그들을 향해서 이 스바냐가 아주 날카로운 심판의 말씀,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이 스바냐서도 보면은요, 여러분 스바냐서에서 제일 기억나는 말씀이 뭐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은 다 기억이 나실 건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딱 외우시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너희를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로다. 이 심판의 말씀하고 전혀 달라 보여요. 그렇죠? 이게 스바냐서도 보면 다른 많은 선지서들이 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사야도 그렇게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 분위기가, 상황이 급반전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는요, 접속사 하나 없이 급반전이 분위기가 되면서요, 그러면서 그게 막 심판을 하나님께서 스바냐의 입을 통해서 쏟아내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요 확 180도 전환이 돼가지고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막 고백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참. 이게 웬일인가 싶을 정도로요, 그토록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막 불같이 쏟아내시다가 무슨 접속사 하나 없이 그냥 확 분위기가 바뀌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렇게 너로 말미암아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 여러분, 이 말이 이런 표현이, 여러분 제가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좀 아기들 가지신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아마 더 생생히 아시잖아요. 애가 예쁜 아기가 예쁜 애기 아니라도 돼. 내 애기만 되면 되니까요. 내 애기가 잠자고 있잖아요. 자고 보자기에 이렇게 쌓여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너무 사랑스러워. 그렇죠? 막 너무너무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막 너무 막 깨물고 싶어. 막 그냥 발가락도 막 너무 새근새근 자란 모습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부모의 표정이 있잖아요. 그 표정을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여러분 막 격하게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막 격하게 막 여자들 막 만나면 어머 하면서 막 격하게 막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진짜 깊은 사랑이 있잖아요. 진짜 깊은 사랑, 잠잠한 사랑이. 뭐 표현할 길이 없어. 표현할 길이. 그래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렇게 말씀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이 심판의 맹렬한 하나님의 가슴 속에 타올랐던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보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맹렬히 타올랐던 그 불꽃 있잖아요. 그것이 순간 마치 아빠가 새근새근 자고 있는 자기 아기를 보고서 느끼는 그런 감정처럼 말이죠.
갑자기 급반전이 돼서 자기 백성을 향한 어떤 불타는 신앙으로 승화되는 그런 장면을 스바냐서를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참 눈물이 납니다. 예,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오늘 스바냐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짧습니다. 3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바냐서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 씻어내시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춤추듯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심정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 스바냐서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예, 간략하게 우리가 말씀을 좀 새 선지서를 좀 나눠봤습니다. 새 선지서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깊고 광범위한 영적 부패 가운데 이제 곧 바벨론 포로기를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시대적 재난 가운데서 나훔, 하박국, 스바냐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럼 이 선지서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역시 이것도 아주 간략하게 각각 한 포인트만 좀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훔이 활동하던 시대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 볼 때는 아수라라는 제국이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여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제국처럼 이들에게는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막 완전 시대의 폭군이었어요. 시대의 폭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세상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은 거대한 어떤 세상의 시스템과 사회 조직 이 앞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을 놓고 보면은요,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악이 거악, 소위 말해서 거대한 악이나 불의한 구조들 있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불의한 구조. 그 뭐 불의한 구조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악한 구조들. 그리고 내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나를 억누르는 절망적인 어떤 상황들, 그런 상황들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훔이 마주했던 그런 시대적 상황처럼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럴 때 무기력에 빠지고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신앙이라는 것이 뭔 도움이 좀 되나? 그런 무기력에 빠지면서 이 거대한 우리 외부에 있는 이 세상의 힘 앞에 우리가 그저 이 시류 있잖아요. 도도히 흘러가는 그런 이 세속의 시류에 그냥 우리도 탑승하고 편승하고 타협하고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 신앙으로, 우리 믿음으로 그걸 거스르는 것이 아니고 막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저 타협하는 우리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훔은요, 그래서 우리가 나훔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훔서는 세상의 참된 통치자는 누구라는 게 거듭거듭 계속 강조해요.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이나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결코 악을 가벼이 여기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악이 팽배한 것처럼 보이고 악이 주인 노릇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악을 결코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우리 믿음을 질밟는 그런 모든 세력을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잊으니까 자꾸 세상에 타협하는 거예요. 잊으니까 자꾸 한 발은 세상에 놓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형통이나 또 불의한 현실 앞에서 절망하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막 분노해가지고 말이죠, 자기 자신을 그냥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게, 궁극적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하나님의 때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박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인이 하나님을 믿는 의인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현실에서요, 의심을 덮어두지 않아요. 그런 의심이 있는데 그냥 의심을 꾹꾹 눌러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막 매달리며 하나님을 씨름합니다.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습니까? 그렇게 말이죠.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며 씨름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도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시간을 지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씨름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답답하게 여기는 때가 있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답해, 내가 볼 때. 그러나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답이 어디에만 있습니까? 답이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답답한 상황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재의식을 느낀다 하더라도 결국은요,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처럼요,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하고 씨름합니다. 그리고 나의 답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답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질문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박국서를 통해서 볼 때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다 하더라도 역사를 하나님의 선한 주권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죠. 이 변치 않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메시지는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인내, 다른 말로 믿음의 뚝심,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뚝심. 하나님은 믿음의 뚝심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스바냐이죠. 스바냐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어떤 믿음의 병들이 다 걸려 있었느냐, 어떤 믿음의 병들이냐면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반역이 아니라요, 무기력한 냉소주의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요, 여호와는 말이지 복도 내리시는 분도 아닐 뿐 아니라 화도 내리시는 분이 아니야.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는 분이 아니야. 그런 영적인 무기력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냉소와 회의에 빠져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이 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분, 복이든 화든 그런 분이 아니지 않나 라는 그런 우리 내면의 깊은 자리에 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한 발은 신앙에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타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타협은요, 노골적인 배교보다도요 훨씬 더 우리가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위험스러운 그런 영적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적당한 타협 가운데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두고 살면서 예배도 드리고 적당히 뭐 기도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저 건강한 줄 착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스바냐의 경고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직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그런 주권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남은 3일간도 인정해 드리는 우리 믿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